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두리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같이 또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89편을 보면은 이 89편의 그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미스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스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지역과 이 인물 개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다만 좀 유추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솔로몬 시대 때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할 때에 이 에스라인 에단보다 더욱더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이제 비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대의 인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 중에 이 미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중하다 또는 통찰력을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중하다, 통찰력을 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중함과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스길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호칭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중하고 통찰력을 겸비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미스길이라고 하는 이 그 시편의 이 특성은 어떤 지혜 또 교훈, 영적인 통찰력을 깨우쳐 주기 위한 지침서로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들, 찬양, 감사 이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시편들이 많은데 이 미스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영적인 교훈들, 통찰력과 지혜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교훈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편에는 한 13편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 나가다가 그 표제에 그런 것들이 써 있으면 그런 의미구나. 바로 그 다음 장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89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영적인 통찰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영적인 통찰력, 이 지혜가 중요한 부분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딱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믿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겠죠. 어떨 때 보면은 저분 내가 섬기는 기독교인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맞나?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 사람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굉장히 막 믿음의 고집을 피울 때가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그 바른 신념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교훈과 지침, 영적인 통찰력, 이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어렸을 때부터 유스 때부터 노년에 이른 지금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것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할 것이고, 나만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하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자랑하고 찬양했던 것이 뭐였죠? 당연히 기억 안 나죠. 하나님의 의. 기억나시죠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을 때 이렇게 떠올릴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의였다? 내 의보다 큰 의. 10대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름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언제나 내 의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의와 뜻이 훨씬 높았다. 그런 하나님의 의와 뜻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 통찰력의 한 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뭡니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기를,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걸로 어떤 봉사도 하고 내 삶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복이죠. 기복.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세요. 신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또 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제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우리 신앙의 힘은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것은 내가 돌아보니 별별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돌아보니 특별히 큰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는 은사도 없고 복도 받은 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뜻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이끌어 나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대가 또 무엇이고, 그 기대를 깨달아 아는 까닭에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도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능이 좀 있어야 누군가와 공감을 잘 해요. 지능이 떨어지면 공감 능력도 없어요. 난 공감 참 잘해 막. 근데 영적인 공감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과의 공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신 거죠. 같이 얘기해 볼까요? 공감 능력을 높이자.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이 89편의 내용이 그런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교훈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가 주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을 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후대에까지도 계속해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 6번 정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89편에서 얼마나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누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요.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 성실하신 분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실하심이 뭡니까? 지체 없이 변함없이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상당히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사랑하다가 어떤 상황 되면 되게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끊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끊임이 없다. 그 사랑하심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 속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을 통하여서, 그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의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권한과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딱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강압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 힘을 가지고서 사랑의 방법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데,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덧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거? 사랑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을 매일같이 옷을 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늘 내 마음에 새롭게 입어 나가는 겁니다. 상황 따라서 자꾸 그 하나님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껴입는 것이죠. 그 성실하심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뭔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성실하신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성실하심인가? 언약에 대한 것.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내가 택한 자, 내 종, 내 자손에게 영원히 또 견고하게 할 것. 누구를? 뭐를? 약속을. 내가 택한 자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견고히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약속이 아니죠. 약속은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관계를 잊지 말라. 그것을 강조해서 줬던 것이 지난달 우리가 함께 나눴던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너와 내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런 약속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줬던 것이 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뭘 줬어요? 제사를 줬고,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줬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제사의 의미 속에서 희생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과 만났을 때에도 다윗이 성전을 보면서 내 궁궐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그 성전은 아직도 저 천막으로, 언약궤는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그 텐트에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세웁니다. 너를 존귀한 자로 세울 거고 절대적인 자로 세울 거고 너의 자손 가운데 그런 이런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갈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약속의 역사였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 성실하게 행하신다. 물으시지 않는다. 오늘날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 약속을 깨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약속을 갖고 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할 때에 이 사람도 좀 부족하고 그 신용이 부족하고 이 사람도 신용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뭘 합니까? 공증을 합니다. 공증. 믿을 만한 기관에다가 이 둘의 약속에 대해서 도장을 딱 찍고 공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 대한,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고 높이 세울 거야, 하늘에서 견고히 하고 영원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공증을 할 데가 없네. 왜?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디다가 공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확증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깨달아지십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이 확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읽은 19절부터 29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 약속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다. 누가? 내가.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어떻게? 약속의 민족을 내가 찾아내어 숨을 곳 없도 지친 심령 어디 저기 낙오되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찾아간다. 왜? 너희는 내 약속의 백성이라.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한다.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할 것이다. 23절 내가 그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어디서? 너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 뿔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너희는 내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리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같이 해볼까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어떤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잊어먹지 않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과 나는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이 약속을 이행해야죠. 약속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 관계에 있는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이행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결혼을 생각해서 약혼을 합니다.
그 약혼한 것을 잊어먹지 말라고 뭘 줍니까? 반지도 주고 그럽니다.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기로. 근데 그걸 잊어먹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네. 그 약속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것이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구나,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참 나는 은사도 없고 특별한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돌아보면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갑다, 믿음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깨달아지시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이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때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그때에 그것을 온전히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을 때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만일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자꾸 벌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특별 대우의 관계에서 이제 특별한 간섭의 관계로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면 32절 말씀 보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회초리를 드신다. 왜? 그 약속을 실행하여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맺지 않은 사람과는 할 필요가 없는 일, 그러나 약속을 맺은 그와는 이 약속이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에게 회초리가 가해지고 벌이 가해지지만 그와 맺은 이 언약은 파괴하지 않고 깨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회초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몽둥이가 아닌 거죠. 우리 부모님,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 것이죠. 저 녀석 말도 안 듣네, 야 몽둥이 가져와가 아니라 회초리 가져오라고 그러죠. 몽둥이는 정말 두들겨 패서 하는 거고, 회초리는 돌이키게 처음에 그 이치를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따끔함을 주는 거예요. 그 따끔함을 맞으면서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회초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시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회초리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받는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따라서 이 시편을 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생활 속에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통찰력을 가지고서 바른 기준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이 느껴지는 인생이 될 때도 있고요, 복에서는 멀어진 것 같은 인생의 상황을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이 통찰력이 그것 때문에 바뀌어지거나 흐려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그 성품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에게는 그와 같은 통치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갖는 변하지 않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이해하고 따라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주의 은혜로 늘 새롭게 믿음의 옷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